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류가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모두 구원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 순간의 은총을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현 순간은 너희가 평화를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 걱정은 너희의 기도 노력을 약화시키고 너희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개입 때문에 약해지지 마라. 사탄이 너희에게 제시하는 모든 걱정거리들을 나의 신성한 은총과 안배에 의탁하여라. 너희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나보다 더 문제를 잘 처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오늘날 세상에는 좋은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나는 아무도 이 두려움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경고를 줄 때는 사랑의 영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두려움의 혼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나의 계명을 주었을 때도 그러하였다. 모든 이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의 계명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두려움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라. 너희의 고통을 사랑으로 나에게 다오. 올바른 예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지혜에 근거한다. 지혜는 진리의 열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사고방식에는요,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는 두려움을 종종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집니다. 그쵸? 무엇에 어떤, 따라야 될 기준이나 절대성의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내 막연한 정서와 감성이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특히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다 보니까 종종 빈번하게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두려움에 속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두려움은 악이 우리들에게 또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던 믿음도 갉아먹게 하는 마귀의 농간인데 종종 우리가 그 두려움에 속아 가지고 헛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 순간의 은총을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자, 과거의 걱정, 미래의 걱정 두 가지네요. 과거의 걱정은 뭡니까? 다 지나간 건데 또 끄집어내서 곰씹고 또 끄집어내서 곰씹고 하는 이런 거. 즉 잊어버리지 못하는 과거의 어떤 것들, 어떤 지나간 것들.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가지시고 궁금해하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말세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현 순간의 은총을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말래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걱정이라는 것은 이 걱정의 실체를 우리가 똑바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걱정에 속지 말고 극복해야 되는 건 어떤 노력이 돼야 되는 거냐면 어떤 게 다가왔어요. 뭐 상황이라든지 개인적 어떤 근심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러면 그것을 그냥 단순히 아버지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뜻에 다 봉헌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노력이 뭘까?"를 찾아보고 그냥 단순히 내가 해야 될 노력을 발견했어. 그럼 단순히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께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 '아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래. 그러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떡하지? 저 큰 성전을 어떻게 짓지? 아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고 이런데 아 큰일 났다.' 발을 동동동동 굴러요 그 걱정으로. 그런다라고 해서 그 성전이 지어집니까? 그쵸. 발 동동동동 구른다고 해서 지어지지 않을 게 지어질 수도 없고 지어지도록 허락하신 건데 안 지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걱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시면 될 거고 아버지 뜻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모든 매사가 만사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런데 어떤 것은 이것은 꼭 됐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소망이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아버지 저는 이러이런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이 소망이 있는데 아버지께 다 맡겨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아버지 뜻이 허락하신 거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요.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맡겨 드리고 그리고 현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 노력을 그냥 단순히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이런 거 전혀 하지 말고. 요게 우리가 어떤 걱정 때문에 현순간의 은총을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마라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이 방향으로 어 행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현순간은 너희가 평화를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순간순간들은 사실은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 예비하신 순간들인데 우리는 그 걱정을 싸매고 있음으로써 아버지가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쵸? 그럴 바에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단순히 맡겨 드리고 "아버지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저 이게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맡겨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뜻이 원하시면 다 이루어 주시고요. 아버지 뜻 아니시면 저도 절대 원치 않으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이게 맡겨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맡겨 드리고 그냥 단순히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걱정은 너희 기도 노력을 약화시키고 너희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그렇죠. 그렇죠. 걱정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있던 믿음도 자꾸 사그라드는 걸 느끼시죠. 그쵸? 기도 안 하게 돼요. 오히려 전전긍긍하고 걱정만 하고. 이게 뭐냐? 이게 사탄이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손실하라고 충동질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면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반증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100% 짜리로 믿는다. 그럼 걱정할까요? 걱정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 밑에서 엄마가 뛰어내려. 엄마가 받을게."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 유치원 아이가 그 낭떠러지 위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엄마 우리 엄마가 있네. 나 받겠다고? 근데 그 유치원 아이가 엄마를 100%로 믿고 신뢰한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확 뛰어내립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그 유치원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나 잘 봐줄 수 있을까? 저러다가 놓치는 거 아니야?
야, 뼈가 약한데 팔 하나 이렇게 확 힘 빠져서 놓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신뢰에 금이 가는 어떤 생각을 자아의 마귀의 발로로부터 그런 걸 하나 갖고 있다. 그런 거 영혼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뛰어내리죠. 이거는 믿음이 약한 거고 신뢰가 약한 거예요. 고로 너가 걱정을 하면은 기도도 약화시키는 거고 걱정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으셔도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도와주실 수 없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신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안 갖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그죠? 내 스스로가 저건 안 될 거야. 네, 저건 불가능할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불가능할 거야에다가 은총 부으실 수 있나요? 부으실 수 없어요. 도와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은 마귀가 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갖게 하냐면 은총 못 받게 하려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 무너뜨리려고. 믿음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발 놓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게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게 하려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영을 마귀가 우리들에게 불어넣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아무 효용과 가치도 없는 이상한 것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인가라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싶으셔도 못 도와주시는 게 내 스스로가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꼴이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믿고 하나 되어야 거기다 은총을 부으실 수 있지. 믿고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총을 붓습니까?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메커니즘 자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개입 때문에 약해지지 마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죠. 아버지는 다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각각의 영혼마다 고유성이 다르기 때문에 퍼펙트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뜻하시는 어떤 계획하는 바가 있으셔서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고 싶으신데 마귀가 그거 방해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하느님과 어긋나게 하고 하느님 믿지 않게 하고 신뢰 관계를 해체시켜서 자꾸 자기 편이 되게 해서 자기 하수인이 되게 해서 마귀의 나라로 가야 되게끔 하는 게 이 사탄의 목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두려움의 영으로, 걱정의 영으로, 근심 걱정, 나약 이런 기타 등등. 근데 인간은 항상 그거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야욕이 있는데 그 사탄의 야욕에 속아 넘어가서 약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탄이 너희에게 제시하는 모든 걱정거리들을 나의 신성한 은총과 안배에 의탁해라. 오히려 사탄이 우리들에게 불러넣는 어떤 걱정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의 신성한 은총과 안배에 의탁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걱정거리가 올 때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 아버지는 이런 나라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 또 안배는 뭡니까? 준비된 것을 아버지가 제때에 주실 거야. 배려해서. 이런 거. 이런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하느님께 자꾸 의탁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나보다 더 문제를 잘 처리하는 일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바로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것의 절대성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만이 보니까 항상 옳았어.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거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 아셔. 내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버지는 대나처럼 다 꿰뚫고 계셔. 이런 올바른 정신 상태로 무장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걱정이나 근심이나 사탄이 어떤 이상한 거 불러일으킨다 해봤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겠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만을 듣기를 갈망하고 매사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로 내가 아주 충직하게 무장돼 있다. 그렇다면 그런 영혼은 뭘 믿냐? 하느님보다 더 문제를 잘 처리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 이 사고방식 때문에 굳건하게 아버지께 믿고 맡기고 의탁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아신다는 이런 믿음의 관계성이 영성관계가 잘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올 때마다 흔들리겠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는 좋은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십 년 전에 종말론 이런 게 유행했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뭐 휴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그게 뭘까요? 두려움을 부채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것에 휘말리게 해서 그쵸. 그런 악의 충직한 도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이 두려움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는 두려움을 부채질하는 악의 도구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아버지께서는 어떤 영혼도,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영혼도 두려움의 영을 받아들이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그렇죠. 이 두려움의 영은 악이 주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경고를 줄 때는 사랑의 영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두려움의 혼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 성화의 시대와 마지막 시대로 가는 이 교차점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영혼의 취약점이 뭐냐면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올바른 관점 가운데에서 건강한 인식 체계의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을 갖게 돼요. 혼동 가운데, 혼란 가운데, 그쵸? 그러면 막 좌충우돌하고 뭐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확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보면요. 아버지께서 이 지상에 어떤 경고를 주실 때는 너희 두려움 가져라. 무서워해서 손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들어라. 그 나라에서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의 영으로 주신대요. 그 어떤 경고를 주시는 것조차도. 그러면 사랑으로 주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너희에게 나의 계명을 주었을 때도 그러하였다. 모든 이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의 계명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서 막 계명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께서. 그런 것도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혼란을 갖고 그래서 어떤 무서움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사랑의 영으로 자녀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잘 깨닫고 대비를 잘 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지 어떤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나 계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하나 들으면서 큰일 났다. 이런 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간대. 이렇게 된대.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랑의 나라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아버지께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계명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다 뭐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어떤 걱정이나 근심을 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손발을 동동 구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들아 이러이러한 것이 이 시대는 중요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럼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지금 사랑하셔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대비를 잘하라고 주시는구나 해서 단순히 알아듣고 그 노력을 그냥 하면 그냥 그거면 끝. 그러면 그거 그리고서 맡겨 드리면 끝. 그리고서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이제 희생과 기도를 하면 되겠죠. 배상보석의 희생과 기도. 걱정하고 전전긍긍할 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아버지 저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도와주세요. 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도와주세요."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맡겨 드렸어요. 맡겨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버지를 진짜 신뢰한다면 "아버지 저 이러이런 거 원하고 이러는 거 필요한데요. 이게 아버지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요.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맡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수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뭘까? 맡겨 드렸으니까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단순히 하면 돼요. 그럼 내가 현재 상황에서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노력이 뭘까? 그때는 배상과 보속의 기도와 희생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배상과 보속의 기도와 희생을 많이 바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의 많은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보셔서라도 아버지께서 내가 청원 드린 것을 오히려 더 들어 주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희생과 배상과 보석의 예물을 많이 드렸으니까. 요게 내가 할 수 있는 단순한 노력들이에요. 그리고도 만약에 안 이루어졌어. 내가 완전히 맡겨 드렸고 배상 보석도 하고 희생의 기도도 했는데 그러면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요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두려움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라. 너희 고통을 사랑으로 나에게 다오. 그러니까 두려우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뭐를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을 가지면 그때부터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런 고통으로 낭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요 문장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걸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거라. 이런 거예요. 맡겨 드리면 될 것을 왜 쓸데없는 것을 네가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쵸? 아버지 말씀의 나라는. 그냥 나에게 다 던져. 나에게 다 맡겨. 내가 가장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떤 게 가장 좋아지는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잘 알지 않겠니? 이런 나라를 아까도 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 맡기고 단순히 이제 맡겼으면 네가 할 것은 그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더 잘 이루어 주시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예물 때문에 이 아이의 청원은 들어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오히려 가지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고 너희 고통을 사랑으로 나에게 다오. 오히려 쓸데없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네가 희생하고 극기하고 배상과 보속을 해서 그 배상과 보속 때문에 갖게 되는 고통을 나에게 봉헌해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고통을 사랑으로 나에게 다오가. 올바른 예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지혜에 근거한다. 자, 예지가 뭡니까, 여러분? 예지는 미래를 앞을 내다봐서 준비하는 것이 예지죠. 그쵸?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가 예지예요. 근데 그 미래를 위한 준비는요. 두려움의 나라의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지혜의 근거에서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들에게 그것을 위한 준비마저도 여러분께서 막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왜냐 여기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근거에서 예지를 가져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앞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들조차도 거룩한 지혜의 근거에서 준비를 하라는 거는 거룩한 지혜가 뭐냐면 어떤 게 지혜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죠.
희생을 하고 배상과 보속을 하고 극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지혜예요. 거룩한 지혜. 왜? 그것만이 아버지께서 용서도 하실 수 있고 기도에 응답도 해 주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들어 주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게 지혜죠. 예를 들어 내가 많은 희생과 극기와 배상과 보속과 뭐 기도와 온갖 고통과 희생을 하는 것을 많이 해서 바쳐 드렸다. 그러면 나의 그 많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한 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와 이 영혼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쳤단 말이지. 야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시고 그 배상과 보속과 내가 희생과 극기한 것에 그 크기에 응당한다. 내가 처음 드리는 게. 그러면 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천상의 차원의 나라라는 게. 이게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후미에 지혜는 진리의 열매다. 지혜는 진리의 열매인데 즉 다시 말하면 진리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거는 참된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무엇을 노력했을 때 얻어지는 거. 그 얻어지는 열매.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차원의 나라는요. 어떤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영혼들에게 시시각각 수시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희석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한 마귀의 교묘한 영향이라는 것을 버뜩 알아채시고요. 그때마다 '아 이거 지금 악이 왔구나.' 해서 오히려 "아버지 이 두려움, 이 걱정 맡겨 드립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거 전전긍긍할 시간에 기도라도 한 단 더 하고 극기라도 하나 더 하고 희생 봉헌이라도 오히려 더 하는. 이게 지금의 이런 현실을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고 감성주의자로 살게 되면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게 더 빈번하게 자주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자꾸 되새기셔서 '아 두려움, 근심 걱정, 전전긍긍하는 거 이거 다 악이라고 그랬지? 지금 악이 왔구나.' 하셔서 오히려 '아버지 저 이거에 굴복 안 할 겁니다. 이거 가져가 주세요.' 하고 계속 맡겨 드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때마다 오히려 더 태연하게 더 담대하게 더 대범하게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극기도 하고 고통도 사랑하고 더 끌어안는 이런 것을 하면 그 악이 나에게 자꾸 와서 괴롭히지 못해요. 점점 떠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해서 극복하시는 아 그래서 이런 악도 하나 꺾고 요런 것도 하나 극복하고 이러한 영적인 그 작은 싸움과 전투들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